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신 아버지, 오늘도 원근같이 흩어있던 하나님의 귀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먼 길까지도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속에 말씀을 두었다 하시며 내가 너를 만방 열방 위에 세우셨다 하셨사오니 만국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세우신 사단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강상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귀신의 실체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파괴하고 건설하고 새로 심고 뽑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며 하나님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분별의 은사로 함께하는 시간 되어서 성령과 사단을 분명코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정으로 사단을 발로 밟는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 각자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서 하나님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도 박혀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성령의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말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종 유혹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부족합니다. 없는 하나님의 사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세미나를 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뭐 많은 세미나가 있겠지만은 저는 참 이 하나님께서 또 정말 이게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또 주의 종들을 깨우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사단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세미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목적은 사단이 또 귀신들의 정체가 뭔지를 똑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이 이 한국에 귀신론을 전파하면서 많은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많이 잘못됐습니다. 상당히 잘못되어 가지고 결국 그 종말이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많은 목사님들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 대해서 정체를 바로 알아야만이 목회도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 있고 천국에도 바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들이 우리 몸에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는지 그걸 체험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로를 알아야 됩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걸 아는 것이 목적이고 또 이 귀신들이 어떤 형태로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자라는가 하는 것도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목사님도 세미나 하지 않았었고 또 이론적으로도 정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몸에 들어온 귀신들을 쫓아내고 완전히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교회 현 주소를 보면은 라오디게 교회라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영적 소경이죠. 본다고는 하나 보지 못하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뛰어나고 책도 쓰고 세미나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다 소경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의 눈을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활짝 벗고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설교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를 포함해서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단과 귀신들이 이미 교회를 다 장악했습니다. 다 장악했어요. 큰 교회 뭐 할 것 없이 다 장악했는데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또 사단이 준 교리, 사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이 교리가 그동안 한국교회를 잡아버렸어요. 이 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교리, 사람의 가르침이죠. 인간의 철학과 또 철학자들이 만든 그런 신학자들이 만든 그런 교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게 진리인 줄 믿고 가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끌고 가고 있는데도 성령이 인도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늘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고, 몸속에 이미 우리는 많은 이 귀신들, 또 귀신의 씨앗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어요. 나는 깨끗하겠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 나는 깨끗합니까? 내 속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만 계시고 예수님만 계시고 사단은 전혀 없습니까? 귀신들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귀신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들이 좀 계십니까? 옛날에 좀 많았었는데. 근데 지금 귀신을 안 쫓아내고 있잖아요. 왜냐? 귀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귀신의 시체를 바로 알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만 불러도 귀신이 나가게 될 줄 믿고, 또 나가라 나가라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귀신은 또 이게 우리 구조가 바뀌어야 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살 속에 이 뼈속에 지금 다 박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빼낼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 그랬어요. 사단의 깊은 것, 귀신들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무당들은 많이 알아요. 무당들은 정말 귀신들의 세계를 알고 나름대로 그들 막 해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금 사람들이 무당들에게 가고,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100만인가 뭐 200만인가라고 제가 들은 적도 있고요. 거기에 고객들이 한 뭐 40, 50%가 크리스찬들이랍니다. 교회에서 해결 안 되니까 무당들에게서 물어보는 거죠. 왜? 목사님들이 소경이니까. 목사님 몰라요, 지금. 귀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당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거든요. 그것도 물론 거짓말입니다만은 일부분은 진짜예요, 그게. 그걸 미혹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영분별을 못하는 영적 지도자들로 가득 삽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목사님들이 몇 분 있습니까, 목사님? 목사님들이요? 예. 한 20만입니까? 20만이라고 보지요. 20만 목사님들만 계셨다면 이 한국을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그런 교회들로, 나라로 끌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다 소경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도 나라도 어떤 모든 문화도 다 지금 엉뚱한 것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직접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데, 천국 들어올 자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그래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고 제산 받으면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속고 있다는 거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건 감이 오는데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뭔가? 바로 귀신들, 사단의 그 괴계에 우리가 다 말려서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에는 뭔가? 이 복음은 정말로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사단으로부터 나는 해방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를 얽매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몸속에 귀신들을 다 내어 쫓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줘야 그게 복음이지. 그 귀신을 놔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오십시오. 직분 주고 행사하고 활동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고 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지옥 가는 거예요. 밖에 사람은 안 믿어서 지옥 가고
믿는 사람은 잘못 믿어서 지옥 가고 이렇게 저렇게 다 지옥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믿음 가지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적어도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못 온다 이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로부터 자유했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돌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함받았다. 좋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아예 거기 교리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그럼 죄 지으면 지옥 가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면 어디 갑니까? 결국 지옥 갑니다. 지금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다 이 몸에서 안 빠져나가서 그래요. 귀신이 잡고 있으니까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사단의 깊은 정체를 밝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의 주 목적은 사단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도대체 귀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는가. 이거를 똑바로 알면은 우리는 제대로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모르고 사단을 모른다면은 복음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발로 밟아서 귀신을 제어하고 내가 명령할 때 사단이 쫓겨나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 복음이지. 아무리 쫓아도 귀신이 안 나가요. 그대로 있어요. 심지어 내 속에도 있어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병을 고치고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옥의 깊은 비밀을 밝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옥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을 모르면은 지옥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무지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또 천국 들어가는 놀라운 비밀을 알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 물어보면요.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믿으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될 것입니까? 예. 우리는 뭐 죄인이지만 믿으면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셔서 그때 이렇게 살다가 성화되어서 갑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은 그래서 완전한 자로 적어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 내장까지도 황금으로 바뀌어야 된답니다. 황금으로 바뀌어서 완전히 우리가 황금이 되고 그렇게 된 상태 알고 돼야 천국에 들어가지 쭉정이를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쭉정이 뭡니까? 교회는 다니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쭉정입니다. 그런데도 다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알곡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부터 먼저 알곡이 돼야 되겠고, 이 내장까지, 이 내장이 지금 사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귀신들이 엄청 들어있는데, 이 내장이 황금으로 바뀌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물으셨어요.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뱀과 정갈을 발로 밟고 귀신을 결박하여 쫓아내는 것이다. 이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병을 고치고 네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 복음이다. 사랑하는 종아 깨달아 알지어다. 축복이 복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는 축복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정기 목사님이 삼중복음, 오중복음입니까?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을 외쳤는데 그렇게 해서 잘 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현실에서 이제 복을 받으면 그건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복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축복의 복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이다. 사단의 괴계가 무너져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이 열리지 않아요.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사단을 뚫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을 잘 보라. 우리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신 것을 전적으로 하셨다.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사단을 없애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야 부활에 이를 수 있다. 세상에 많은 자들 가운데 흰 백지에 점 하나 찍을 만큼 적은 수의 사람만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직접 주셨어요. 주님이.
그래 우리가 아는 복음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얼마나 다르느냐 이런 거죠. 이제 이건 뭐 제가 간증입니다만 한 7, 8개월 만에 제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예배를 드렸지만은 2층은 비워놨었어요. 사택에. 들어가는데 첫날 자는데 밤새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탁탁탁탁 소리가 나고 바람 소리가 나고 막 창문 흔드는 소리가 나고 뭔지 몰랐어요. 근데 며칠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힘센 사단이 힘 약한 사단을 불러가지고 때리는 소리예요. 왜 저 종들을 오는 걸 못 막았냐 이거죠.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습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사단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사단이 다 이 장악하고 있어요. 계시록이 이 마지막 이게 바벨론 성인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왜 우리 몸속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우리 몸은 내 자신의 영이 거하는 집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몸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은 즐기죠. 죄를 짓게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쾌락을 사단이 다 즐깁니다. 다 그 속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번 잡히게 되면은 사단이 원하는 죄를 평생 짓다가 사단이 종로로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귀신이 그죠?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켜왔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들렸죠, 이 사람이. 귀신들이 무중생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그 돼지떼들이 다 미쳐서 몰사되는 그런 것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귀신들이 들어와 각종 병을 줍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나가면 병이 고침받습니다. 병마라 그러죠.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주 사역이 축기 사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도 이제는 말씀 사역도 중요합니다만은 말씀과 더불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기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이게 아마 오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받아주십시오. 그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또 귀신이 나갈 때 병도 나왔죠. 예. 18년 동안 귀신에게 들려서 오그라진 그 여인이 예수님 그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뱀과 증거를 제할 권세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니까.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오늘 이 능력 받읍시다. 우리 집 사람에게 이 능력 받읍시다. 한번 합시다. 뱀과 증거의 권세 능력 우리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제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모르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오늘 귀신의 정체를 모르면 천국 간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맨날 당하고 삽니다. 평생 당하고 살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으면 똑바로 알고, 아니, 난 상관없어 하면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만은 저는 다 알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예수 믿고서도 지옥 떨어지는 이 심각한 사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걸 막아야 됩니다. 실컷 예수 믿고 평생 예수 믿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요, 100% 거룩하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옵니다. 더러우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비집고 사탄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100% 거룩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하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그 속에 사단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 공간을 차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해야 돼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주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예수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사단의 밥이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이, 주님 난 못하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도 주님처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국교회가 전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다 해주신대요.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주님처럼 돼야 되는 거. 이게 천국 가는 길인데 다들 주님이 해주신다고 믿으니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똥파리들이 더러운 거 먹을 것이 없으면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이 있으면 바로 들어오는 것처럼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귀신들은 더러운 걸 좋아하니까요. 자, 귀신들이 구더기 지렁이 형상으로 몸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오늘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더기의 모양과 지렁이의 모양으로 들어옵니다. 귀신들이 여러 모양이 있겠지만은 몸속에 들어올 때 형상이 있습니다. 그 욥기 25장 6절 보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구더기가 우리 몸을 먹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바로 며칠 있으면 구더기가 생겨서 이를 먹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이미 먹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만이 이 구더기가 갉아먹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갉아먹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미 들어와서 다 갉아먹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은 흙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흙. 그 흙이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너 그거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사는 곳이 우리 사람 몸속이잖아요. 몸속에 들어와서 그 쾌락을 갉아먹고 살과 피를 다 갉아먹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지렁이의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이사야 14장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화가 어부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예. 이게 지옥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렁이 구더기가 영적으로 이제 보면은 막 그 완전 붙어 있어요. 부글부글 끓어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속에. 죄를 지었을 때. 또 귀신들은 뱀의 형상으로 몸속에 들어옵니다. 예, 뱀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은유적인 뭐 상징적인 영적인 것만 아니라 진짜 그 속에 독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올 때 귀신이 들어오면 그게 독사 형상이기 때문에 진짜 독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눈에는 인간 몸속에 들어와 있는 뱀들이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할 때 그 독사의 자식들이 진짜 그 속에 독사가 들어있습니다. 왜? 귀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귀신은 독사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몸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입에서 독이 나갑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썩음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독사가 있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저주하면요 그 독이 막 나갑니다. 독이 나가서 그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막 병들기도 하고
저주 품으면 또 저주가 막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또 귀신이 언제 들어오느냐? 담배 피울 때 들어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담배 피우시는 분 안 계시죠? 예. 담배 피울 때 그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담배 연기가 이렇게 씩 올라갈 때 그 연기를 타고 요정들이 아주 작은 귀신들이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은 귀신을 아주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연기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흠양하신다. 그 연기를 하는데 사탄도 그 흉내 내가지고 그 막 향기를 좋아해요. 향기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영국에. 이 목사님은 아주 골초입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고 그분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골초인 저분에게 과연 성령이 역사하셨을까? 그리고 영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탄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주초를 금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이제 주초를 금했죠. 또 술을 마실 때 실벤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잠언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 예. 이게 술을 마실 때 뭐 포도주는 술이 아니다 그러고 맥주는 술이 아니다 그러는데 이 알코올이 들어갈 때 그게 실뱀들이 같이 들어가서 그게 술이 물어버려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술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술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한 잔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포도주도 안 하는 교단이 있어요. 차라리 그 포도즙을 사용해서 그래서 한데 포도주를 할 때 이제 그 안 좋은 또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는 상과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가 있다 그랬고요.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그랬습니다. 술 마시면은 그거는 결국은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장악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사참배 순국 선열에 대한 문제가 또 좀 나오는데 이건 국가 의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현충원에 가서 이제 참배를 다 합니다.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다 하는데 이때 그 죽은 영령들이죠. 영혼들에게 하기 때문에 들어갑니까? 나갑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들어가겠습니까? 자, 신사참배입니다. 이건 지금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는 장면인데 이거는 일본 호국 영령들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현충원에 참배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쟁 영웅들에게 참배하는 것이고 신사참배는 일본 전쟁 영웅들입니다. 그러면은 단지 일본이냐 한국이냐에 다르지 그 죽은 자의 영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안 했습니다. 목숨 걸고.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다 합니까? 우리 목사님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십니까? 안 합니까? 어디 행사에 가면. 할렐루야. 예. 대부분 하죠. 대부분. 상가집에 대부분. 합니까? 그러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귀신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호국, 그 현충원 참배나 신사참배나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김일성에게, 김정일에게 동상에 경배하는 것, 저거는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예, 똑같은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안 했죠. 저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국가 의례이기 때문에 좀 하면 어때? 라고 하겠지만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천국 당하는 거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한번 절하고 가서 회개하고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뭐 하면 될 텐데 목숨을 걸어야지만이 그 사람 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지옥이 떨어지겠죠.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나는 가겠지가 아니에요. 나는 못 갑니다. 자, 문신을 하는데 이 문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태투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태투 아예 전시회가 있고 막 그 박람회가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7, 80%는 다 한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지금 굉장히 빨리 퍼지고 있는데 이 문신이 혹시 있으면 좀 지우시면 바랍니다. 문신 지우는 또 기술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신을 할 때에 이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 무늬에 따라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거기 막 구더기도 나오고, 그 문신에 의해서. 이 하나님 주신 귀한 몸이고, 성전인데, 이 성전에다가 사탄의 문양을 새기고, 뱀의 문양을 새기고, 뭐, 그럼 뱀의 문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뱀의 실제적인 그 귀신이 들어갑니다. 뱀 형상의 귀신이 나옵니다. 자, 호랑이를 여기 등에 씌워졌습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호랑이 귀신이 들어가겠죠. 그럼 호랑이 귀신을 안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도 교회가 침묵합니다. 미국 교회 침묵해요. 문신 다 하고 있어요. 아마 목사님들도 문신 하고 다닐 거예요. 근데 그 문신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몸에 어떤 무늬도 놓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장례 예배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갑니다. 장례 예배는 기독교가 만든 아주 좋은 제도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장례 예배를 드려야지. 만약에 지금 장례 예배 안 드리면은 교회가 난리가 날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는 잘 하다가 왜 지금 와서 목사님 안 한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막 성도들이 데모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장례 예배는 사단이 영광을 받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체를 놓고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 시체가 영광을 돌리는데 시체를 사탄이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것은 다 사탄이 뺏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9장 16절에 누구든지 덜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이것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회중에서, 이스라엘 회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시체나 뼈나 무덤이 부정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서 꽃을 놓고 그 앞에 묵념을 하고 기도하고 뭐 심지어 절도 하고 그렇게 하죠. 국화꽃을 낳는 것은 그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그 시체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어떤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우리 꼭 국화꽃 넣어보셨죠, 목사님? 요즘도 넣습니까? 최근에 넣었습니까? 네. 최근은 아닙니다. 한 몇 년 전에 넣으셨습니까? 네. 그때 무슨 마음으로 넣으셨습니까? 국화꽃 넣으실 때. 헌화하는 뭐 그런. 근데 누구한테? 글쎄, 그냥. 그냥 형식상. 그렇죠. 죽은 자에게. 죽은 자에게 넣는 거 아니죠, 원래는. 죽은 자의 꽃 한 송이 바치는 거잖아요. 국화꽃, 그죠? 그러면은, 그게 그 죽은 자가 받아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귀신이 받는 겁니까? 네. 귀신이 받는 거죠. 시체가 부정합니다. 사탄이 시체를 장악해버려요, 죽으면. 이미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체를 사탄이 장악해서 신성시합니다. 야, 이 시체에 절에 다 엎드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그때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어떤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가서 절을 하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이 일개 서민이 죽었는데 거기 가서 절을 해요. 야, 그거 보고 놀랐어요. 이야, 시체는 역시 사탄이 잡는구나. 사탄이 대통령, 왕도 무릎 꿇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따라서 장례 예배에 참석한 자들은 결국은 사단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고 사단을 경배한 것이고 그때 다 귀신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거 나는 그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그러니까 판단은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죽은 자를 놓고 예배하는 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왜 죽은 자의 시체를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다가 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뭐 건조 화환을 놓고 그리고 국화꽃을 드리고 묵념을 하고 그 사람 조사를 얻고 왜 합니까? 그거는 불법이에요. 100%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장례 예배는 우상숭배라고. 저 영정사진인데, 저 영정사진 같은 것도요, 집에도 걸어놓고 하는데, 그 영정사진이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 영정사진은 이게 벗기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혹시 해놓으시면은 영정사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성형수술인데, 우리 한국이 성형수술에 뭐 제일,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몇 위를 좀 달리고 있습니까? 이 목사님. 한 1위라고. 1위입니까? 네. 예. 저 압구정동에 제가 한번 지나가 보니까 온통 그 양쪽에 전부 다 그 성형수술하는 병원이더라고요. 아마 세계 1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몸에 칼을 대면, 얼굴에 칼을 대는 것은 음란이다 그러더라고요. 음란하기 때문에 칼을 대는 거죠. 물론 그 뭐 화상을 입거나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예뻐지기 위해서, 더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성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음란 마귀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귀신에 장악됩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을 보면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희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사야 3장의 말씀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음란이라는 거죠. 자, 이 강단에 선 음란한 목사를 통해 귀신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음란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음란이 들어가 버립니다. 사단이 그걸 사용하죠.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음란한 목사가 막 해버리는 그걸 그 입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다 음란으로 그 교회를 장악해 버린다는 사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음란하지 않도록 성도들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음란하지 않도록 깨끗하도록 100% 깨끗해야 됩니다. 홈리와 비너스가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왜 안 죽이면은 그 제사장들로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란하게 다 퍼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갑자기 뭐 요절하고 죽고 하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음란한 생각을 할 때 음란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지난번에 세미나할 때도 한번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생각은까지는 어떻게 그거 막습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생각까지는 어떻게 막습니까? 생각이 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하는데 그것도 막아야 됩니다. 생각이 안 들어야 돼요. 그게 더러워야 돼요. 죄가 더러워야 되는데 죄가 너무 좋긴 한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 정도는 벌써 그 자체가 이미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청소년의 83%가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생각만 들어도 음란 마귀가 그걸 틈을 타고 들어와요. 마귀의 귀신들의 지금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빌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정치인들도 보면은 조금만 빌미가 있으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 거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는 뭘 꼭 들이잡고 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뭔가 조금만 빌미가 있으면 들어와요. 근데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싹 스쳐갔어요. 그 순간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도 여러분들 음란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상상을 하시겠습니까? 상상이 죄가 아닙니까? 상상은 죄입니다.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저도 보면은 이게 문단속을 열심히 합니다. 방충망 열심히 닫습니다. 닫아도 뭐가 들어와 있어요. 파리가 들어와 있고 몇 초 열어놨는데 뭐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초도 안 된다는 거죠.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24시간 철통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사탄과 싸우다가 가야 되지. 아이고 이제 막 살만하니 구원은 받아놨고 이제 좀 노년을 즐기고 여생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다가는 사탄에게 다 적용돼서 지옥에 갑니다. 천국에 보장이 안 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눈에 보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지금 지옥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 가야죠. 그럼 천국 가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또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마음으로만 음란해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간음을 안 했더라도요, 상상으로 간음하죠. 밤에 잘 때 이제 상상합니다. 이게 잘 때 음란합니다. 누구누구를 좋아해서 음란하면요. 그때 누구느냐? 귀신이 그 속에 직접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직접 음란해버리더라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상상으로 한 것이 음란인 거예요. 마음만 품어도 음란이라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고, 이거 누가 지금 사단이 다 숨겨놨어요. 근데 우리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죠. 하나님이 계시록 벗겨서, 야, 이런 거야. 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이 베일을 벗겨서 사도 요한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천국에 이런 곳이 있네? 아, 이것도 있네? 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네? 아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캄캄해요. 안 보여요. 나가봐야 뭐 산도, 들도 이것만 보이지, 여기에 뭐 사단이 보이고, 그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귀신을 똑바로 보고 쫓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너만큼은 천국 오라 이거예요. 너희만큼은 천국 와야 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마음이 들거나 속에 죄악된 마음이 들면 혼자 즐기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고백하고 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고백하면 사탄이 나갑니다만은 그걸 숨겨버리면은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설교할 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해도 음란하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알아먹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할 때 사단이 들어간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음란 귀신이 들어가서 직접 성교해버린다. 이걸 가르치면 사람들 놀라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네. 청소년들이 정신 차립니다. 젊은 사람이 정신 차려요. 지금 그래야지 사람을 변화시키지.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는 변화가 안 나요. 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자, 자유행위인데 이 자유행위는 죄인가? 죄입니다. 왜 죄냐? 그걸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자유행위도 똑같이 음란이고 음행입니다. 상상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자유행위하면 안 들어오겠어요? 실제로 가늠한 거 똑같이 돼버립니다. 상상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청소년들에게 똑바로 가르치면은 청소년들이 그런 데 자유할 수 있어요. 영적 원리가 그런 거야.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알면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지. 그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깨끗하게 살지요. 하지 마라 하다고 안 됩니까? 이미 그들은 문화에 벌써 사탄이 씨가 들어와서 그 생각이 음란을 꽉 차 있고 음란마귀가 찾고 있는데 아무리 말해보세요. 아무리 설교해보세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를 못 끊어요. 못 끊어서 못 끊는 게 아니라 이미 사탄이 장악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목사님들은 그 원리를 설명해 주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는 죄를 끊을 수 있죠. 이혼한 자와 결혼하면은 귀신이 들어간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이혼한 자는 남의 남편이나 아내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은데 본인들의 의사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럼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 좋아요. 만약 이혼한 상태에서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간음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한쪽 배우자가 간음을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이 부부관계를 하게 되면은 그 간음이 전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거죠. 간음을 하거나 음란한 그런 것은 이 성기 같은 데서 많은 구더기들이 끓기 때문에 관계하면 다 전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 간음이 되고, 음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옵니다.
레위기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며. 왜 이렇게 인지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요즘은 전부 다 뭐 50%가 이혼하고 그러고 다시 결혼하고 이게 만연한데 거기다가 가서 목사가 이런 설교 해버리면은 교회 떠나든지 뭐 시험 들든지 하겠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방치할 겁니까? 계속해서 그냥 사단이 귀신이 들어가는데도 방치하면서 그냥 그래 하고 토닥토닥 뚫어지는 그게 목회입니까? 다 지옥 보내는데 왜 그러냐?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귀신들이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음란한 자와 신체적 접촉을 할 때 귀신이 들어갑니다. 예. 음란을 행한 자나 음란한 자들은 입과 턱과 뺨과 이런 데 막 지렁이, 구더기들이 펄펄거립니다. 영적으로 보면. 근데 그런 사람하고 터치하고 같이 잔다. 다 옮겨가요, 그게. 그리고 음란한 여성의 유방에는 온갖 색색깔의 뱀들이 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접촉하는 순간 그 뱀들이 다 옮겨갑니다, 남자 쪽으로. 그러니까 음란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음란하지 말라? 우리가 자유하고 말이지,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는데 왜 그거를 제한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또 남의 눈을 속여서 몰래 성공했다 칩시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미 그런 걸 통해서 귀신이 다 돌아와 버리는데. 근데 이런 걸 알면요, 하라고도 안 해요. 몰래, 불법, 부정, 음란 이런 거 하라고도 안 할 거예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바로 심어줘야, 이혼도 막을 수 있고, 또 이런 음란도 막을 수 있고, 부정한 이 사랑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알면 하라고도 안 해요. 우리 교회가 하지 마라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원리를 설명해 주면 성도들이 알아서 안 해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혀가 수술을 했는지 나눠져 있죠. 혀가 두 개입니다. 근데 하나님 실제적으로 음란한 여자가 혀가 두 개가 나눠진 걸 보였어요. 뱀이 혀가 두 개입니다. 근데 그 혀로 막 이제 관계를 할 때는 그 혀로 막 그 남자를 다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잡힌 그 남자는 그 음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음란에 빠진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파산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도 혀가 두 개더라고요, 두 개. 음란한 여자는 두 개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딱. 이거로 이제 남자의 또 이게 성기를 감아버려요. 그러면 남자는 막 그 못 빠져나와. 완전 영적 포로가 돼버려요.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모르니까, 참 답답한 거죠. 이거를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줘야, 젊은 사람들도 이제 잘 수 있겠죠. 귀신들이 창자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나중에 좀 피부를 통해서 이 뼈를 갉아먹고 나중에 또 이 어디 가면 창자 속에 살아요. 우리 창자. 여러분 우리 창자 있죠? 귀신들이 창자 속에 살아요. 더러운 곳. 아주. 구더기 지렁이로 삽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들어가 버리면은 아무리 쫓아내도 안 나가요.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도 안 나가고 막 회개도 보통 회개에서 이게 잘 안 나가겠죠. 제가 이제 한번 깨달으셨어요. 사람 미운데 그걸 어떻게 할까 해서 원수를 정말로 내가 사랑해 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그런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럴 때에 내 속에 있던 제 배 속에 깊숙이 있던 그 귀신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고 풀쩍 두저앉으면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고. 왜? 우리가 깨달을 때 이 귀신이 나갑니다. 못 깨달으면 안 나가요. 근데 깨달아버리면 나가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속에 있는 게 나갔는데 그동안 수년, 50년, 60년 이렇게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겠어요. 그런 것이 하나의 진리를 알 때마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귀신이 막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알았냐, 이거, 어떻게. 통탄을 하는 겁니다. 귀신도 그 악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막 애통해하고, 막 억울해하고, 이런 건 다 합니다. 나가기 싫어가지고. 여기 나가면 내가 어디 사느냐고, 막. 그러면서. 창자에 기생하면서 자라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이제 이 귀신들이 창자에 붙어서 기생을 합니다. 그 지렁이 형상으로 이제 된 걸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창자에 붙어가지고 심지어 2m까지 자라는 게 있어요. 지렁이가. 이게 창자에 붙어서 이게 귀신이죠. 이런 식으로.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똥 속에 기생합니다. 바알세불인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똥파리의 왕, 똥파리라는 거죠. 더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으로는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바알세불이라 했구나. 귀신의 왕이라고 했구나. 창자 속에 있구나. 이 창자 속에 귀신이, 그리고 저도 굉장히 그 음란이 안 끊어져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기도관에서 기도할 때에 그 창자 대장 끝에 붙은 그 두 마리가 나가더라. 소리치면서 막 치고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요. 우리 어릴 때 다 음란했잖아요. 엄청 음란했죠. 근데 그 음란한 것들이 정말 금식하면서 그 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막 소리치고 막 나가더라고. 있는 동안은요, 아무리 우리가 뭐 말씀 보고 기도해도 또 음란해요. 음란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피부를 통해서, 죄를 지을 때 피부를 통해서 사탄의 씨가 들어갑니다. 이건 보여주신 건데요. 이 죄를 지으면은 아주 작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이 피부를 통해서 사탄의 씨가 들어가서 이 기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서히 여기서 자라면서 갉아먹으면서 점점 이제 구더기 돼가지고 뼈를 갉아먹어요. 근데 이 영적인 구더기들은 어떠냐면은 그 이빨이 달려 있어가지고 뼈도 갉아먹어요. 뼈도 갉아먹는 그런 구더기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들어간다. 이 영적인 영이기 때문에 이 구더기 지렁이들은 뭐 수천 마리 들어가고 2,000마리 되는 그 귀신들이 군대가 나가가지고 돼지떼 죽이는 것처럼 뭐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엄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고는 살 속에 자리를 잡고 자라기 시작하고, 그래서 구더기로 지렁이로 자랍니다. 인간의 살을 파먹으며 자라고, 창세기 흙을 먹을 것이라,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의미합니다. 귀신의 씨앗들은 인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점점 자라서 갉아먹고 결국은 우리 인생을 장악해 버립니다. 이렇게 사단이 든 자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사단에게 뺏기게 됩니다. 이 사단의 한 말이에요. 사단의 한 말. 몸속에 사단의 씨가 박히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이건 내가 숨겨온 비밀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살 속으로 뼛속에 들어가서 자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이거 보여주면서 세미나 해라. 알려라. 다 알려라는 거예요. 살 속에 내 것이라고 박아놓고 인쳐놓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아느냐. 딱 박아버린다. 박아보면 넌 내 거야. 사탄이 들어오고 죄 지으면요, 이 죄의 씨가 들어오면서 도장을 찍어버린다. 넌 내 거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종이 사단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의 지은 죄를 싹 씻어주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 짓죠. 또 죄 지으면 안 돼요. 씻어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우리 교회는 또 죄 짓고 싶고 또 죄 짓고 싶고, 죽을 때까지 씻으라고 주신 모양이다.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씻어야 되지만, 부득이해서 지은 죄는 씻어야 되지만 죄를 안 지어야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인데요. 그 마른 뼈가 뭡니까? 마른 뼈가 왜 마른 뼈가 됐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마른 뼈가 됐대요. 이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행하고 막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귀신들이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에스겔 30장에 마른 뼈가 뭔지 아느냐 이게. 그들은 벌써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 갉아먹었대요.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살과 피를 다 갉아먹었기 때문에 마른 뼈가 돼버렸대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비우린 자예요. 저 악한 자가 누구죠?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와서, 귀신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골짜기는 현대교회를 말합니다. 현대교회 안에 마른 뼈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참여하는 그 교회, 그 많은 사람들, 다 이 하나님 봤을 때는 마른 뼈라는 거예요. 그 마른 뼈에 우리가 에스겔이 돼가지고 생기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사탄을 쫓아낼 때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것은 마른 뼈에게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이제는 가서 외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 지낼 때 참여하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제사 참여하면은 제사는 이방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기에 귀신이 옵니다. 귀신들이 와서 저기를 다 받아가고 그 제사 음식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 때문에 제사 지낸 음식을 십자가 긋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조용히 목사님이 십자가 긋고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십자가 긋고 먹으면은 어떻습니까? 효력이, 그 우상의 효력이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귀신을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문중에 가서 뭐 진사가설 쓰고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냐. 진사가설 쓴 귀신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속에 진사가설 쓴 그게 있으니까 제사 쪽을 제발 지내지 말라고. 근데 아버지는 말씀을 안 듣죠. 그러니까 진사가설 쓰니까 진사가설 쓴 귀신이 딱 앉아가지고 교만하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내면은 다 차례, 한국에 다 차례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추석이나 명절에 이제 차례 대신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합니까? 예? 추도 예배라고. 무슨 예배 드립니까? 그 예배는 정당한 건 아닙니까? 그거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추도 예배, 죽음 추모 예배 이런 거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또 사단이 하는 겁니까? 이게 사단이 아주 머리가 좋아요. 아주 나쁜데 그런 쪽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사람들이 다 하겠지, 크리스찬들이 하겠지 하고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추모에도 하고 그 옆집에는 제사 지내는데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불법이 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성묘 하는데 성묘 가십니까? 명절 되면 성묘 이렇게 묘 이렇게 가서 어른들 이렇게 풀도 깎아드리고 하십니까? 안 합니까? 네, 성묘할 때도 이 무덤이 굉장히 그 귀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들어갑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어떤 1.5세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이 소리를 들어요. 귀신의 소리를. 근데 천주교 묘지가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면은 막 그 소리 엄청 그 묘지에서 많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묘지 미친 자들이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묘지 가는 이유는 귀신들이 그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는 거는 안 좋죠. 옛날에 우리 소풍할 때 주로 묘지 있는데 짠디밭에 그거 갔는데 아주 이제 그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또 이 한국이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짧은 치마, 몸을 노출하는 근데 이럴 때 많이 들어갑니다. 몸을 노출시킬 때 사단은 그걸 통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는 긴 바지나 가리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놀라거나 충격받을 때 귀신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충격받을 때요. 심신이 약할 때. 그래서 심신이 강한 자는 귀신이 안 들립니다. 약한 자, 놀라는 자, 큰 충격받거나 할 때 귀신이 들어가고 뭐 자기 아들이 만약에 뭐 교통사고로 어떻게 됐다 하면 그 충격받아서 어머니가 어떻게 될 때 그때 귀신이 잡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도 어떤 분이 시장을 갔다 오다가 술 취한 사람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뺨을 맞고는 그 순간 미쳐버렸어요. 그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귀신이 안 나가요.
그래서 충격받으면은 이런 일이 있다. 귀신은 이런 방법으로도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놀이기구 탈 때 귀신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 제 조카가 이제 그 벽에 빙빙을 도는 그걸 타고 왔는데 막 어지러워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귀신이 들렸더라고요. 공격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저런 것들도 조심해야 돼. 애들 뭐 다 좋다고 하지만은 안 좋죠. 기도원이나 산 주변에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많이 역사해요, 기도원 주변에도. 산 기도도 조심해야 되고, 밤에 기도할 때 시커먼 귀신들이 나타나서 공격할 때도 있고요. 영락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변에 밤에 이제 기도하는데 시커먼 것이 와가지고 혼백선에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원도 잘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목사에게 안수받을 때 귀신이 들어갑니다. 미국에 은혜 한인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했어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런데 안수했는데 그 아이가 간질병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잘못된 영이 들어갔죠. 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당이나 신접자를 찾아갈 때 귀신이 들어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물을 때 그 묻는 자에게 귀신이 같이 함께 들어갑니다. 신접한 자, 그래서 신접한 자 찾아가지 말라 그랬고, 신접한 자나 신접한 자를 찾아간 자는 다 돌로 구약에 보면 죽이라고 합니다. 서우랑이 신접자를 찾아갔죠. 귀신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미 귀신이 들어갔고, 또. 그래서 성경은 무당이나 신접자를 돌로 쳐 죽이라. 음란한 이메일이나 카톡을 받을 때도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카톡을 받을 때에, 음란한 것을 받을 때 이 사람을 세워놓고요. 이렇게 해서 그 은으로 묶는 거 있죠. 묶는 거. 한 번씩 묶잖아요. 한 번 받을 때마다 한 번씩 묶는 거예요. 계속 묶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꼼짝 못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처음부터 카톡, 이메일 뭐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막 수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거기도 하지만은 카톡이나 이런 그 SNS가 완전히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어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이제는 제어할 수 없잖아요. 힘듭니다. 음란 포르노, 폭력, 귀신 영화 이런 걸 통해서도 지금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채널이 뭐 200개인가 300개가 됩니까? 300개도 넘더라고요. 아니 KT에서 주는 그 유선 방송. 야, 엄청 발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온갖 것, 옛날 것부터 해서 다 볼 수 있고 외국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섭취되는 그 내용들 가운데 엄청난 또 문제가 있고 영화도 잘 만들어요. 지금 옛날에는 미국 헐리우드 영화라 했는데 지금은 한국의 막 그냥 다 따라가고 있어요. 투자도 많이 하고. 저기 CJ 같은 데서도 엄청 큰 투자를 하잖아요. 뭐 수백억씩 투자를 하잖아요. 수천억씩. 그러니까 엄청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이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폭력물 같은 걸 통해서 폭력 귀신이 들어오고, 음란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은 영상물을 통해서도 몸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모양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흉내 내다가 들어갑니다. 담배 피는 흉내만 내도 담배 피우고 싶다 이제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흉내를 통해서 이 사탄이 역사하는데, 자,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온전입니다. 100% 온전히 거룩해야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방어될 수가 있습니다. 또 너희 보세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완벽하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온전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야 됩니다. 이 눈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사단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이게 죄와 지옥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실족하면서 죄를 지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강한 사단이 들린 자가 멀리서 저주할 때에 그 사도로부터 파송된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멀리 옛날에 뭐 보면은 무슨 왕후가 보면은 왜 뭐 인형 만들어서 막 찌르는 거 그거 있었나요? 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사실은요, 귀신 들린 자가 그 상대방을 목표로 해서 막 악한 기도를 하면은 그 저주가 막 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걸 막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할 수 있으면 화평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유행가나 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유행가 좋아하십니까? 유행가, 뭐 요즘 보면은 엄청나게 그 가수들이 한국의 유행가를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 잘해요. 우리 한국 가수들 진짜 세계적으로 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해요. 잘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런 가사나 그런 노래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노래는 감정이 호소하기 때문에 더 잘 들어와요. 뭐 가수의 노래 가사 가운데 무슨 아가씨가 있어요. 못 잊을 아가씨 뭐 이랬는데, 근데 이건 체험인데, 그 아가씨를 딱 하는데 시커멓게 들어와요. 그 아가씨가. 그러니까 그 가사를 통해서 그 귀신이 그 아가씨로 둔갑해서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헤비메탈, 음란한 노래, 폭력적인 노래, 귀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영화 배우, 이 배역에 따라서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이 배역을 많이 맡습니다. 뭐 이런 배역, 저런 배역 다 맡고, 뭐 결혼도 몇 번 하고. 근데 탤런트들이 극 중에서 결혼한 거를 하나님은 진짜 결혼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럼 결혼을 도대체 몇 번 합니까? 50번, 100번 했으면 100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무당력을 맡아서 막 무당하는 사람, 진짜 무당 그 귀신 오는 걸 제가 봤어요. 진짜 무당이 귀신 올라요. 중력을 하는 사람 진짜 불교 귀신이 오르겠죠. 술집 여자 역을 많이 한 사람은 실제로 음란 귀신이 들어갑니다. 모 배우가 치매에 걸렸는데, 그거는 너무 많은 귀신이 할 때마다 들어온대요. 그 배역만. 근데 귀신들이 들어와서 이게 충돌을 나는 거예요. 충돌이 나가지고 팍 터진 것이 그게 치매랍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가 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아름답다, 로미오 줄리엣, 영화 보면서, 동의할 게 못 돼요. 그게 전부 다, 그거 하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공중무시 잡은 자는 이 세상 문화까지 잡아가지고 다 자기 걸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다 사탄 거지. 이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이 세상이 정복하라.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다 뺏겨버렸어요. 사탄에게. 다 사탄 것으로 장악하고 있어요. 문화도 그렇고요. 정치까지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여성도가 단둘이 사진을 찍을 때 음란 귀신이 들어간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야 성도들 다 사랑하니까 남자 성도들 여성도들 같이 찍잖아요. 근데 둘이 딱 찍을 때에 하나님은 음란이다 이렇게. 무서운 거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걸 무슨 음란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귀신이 그 순간을 타고나는 거예요. 이때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목사 마음에 또 여성도 악수하는데 악수할 수 있죠. 악수하면서 음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목회자는 정말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넘어뜨리면 교회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귀신들은 어떻게든 저 목사를 넘어뜨린다.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다 해서 탁 넘어뜨리면 이제 성공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은 아주 몇 초예요. 5초, 10초, 몇 초예요. 그 틈까지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틈을 용납하죠. 괜찮아. 그 정도야. 뭐, 어떤 사람 뭐, 저기 뭐, 여자 어깨에 손도 얹고 뭐, 미국에서는 허거도 하고, 뭐, 완전히 그 사탄이 장악합니다. 그 여자 성도들 가운데요, 이 머리에 성기가 달린 모자를 쓴 여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견뎌내겠어요? 70%가 뭐 여자인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그러니까 환례를 받아야 돼요. 그 자체에서 무감각해져 버리죠.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이 쇠성질을 가진 데 닿으면 붙어요. 또, 뭐 멀리 떨어뜨리면 안 붙겠지만 가까이는 붙어요. 근데 나무에 갖다 붙이면 붙어요, 안 붙어요? 그 나무 성질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그리 돼야 목사 자격이 있지. 안 그러면은 목사 힘들어요. 그 완전히 이거는 성자가 돼야 되는 거죠. 성도, 성자, 이게 같은 말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돼야 천국까지 세상 정욕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눌러야 그냥 콕콕 눌러. 그렇다고 가는 줄 알았어요. 못 갑니다. 죽어야 가요. 그래서 예수 사도 바울은 죽어야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가 다시 살지. 아직 펄펄 살아있는데 눌러놔요.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눌러요. 바리새인처럼. 가짜죠, 가짜. 하나도 안 변했으면서 변한 척 하는 거죠. 그럼 천국 갑니까? 천국문이 안 열려요.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은근히 여자를 즐길 때도 음란 귀신이 들어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하는 게 누가 알겠습니까? 짝사랑하는 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음란 귀신은 팍팍팍 들어갑니다. 목회자가 여성들을 은근히 좋아하고 즐길 때 목회자 속에 그 귀신, 음란 귀신이 들어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즐기다가 그 목사 지옥이 떨어집니다. 누가 알겠어요? 사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 알아. 그런데 지옥에 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귀신이 그런 걸 통해서 몸속에 들어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귀신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구나. 확실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란이 성립되어 버립니다.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이 그 속에서 음란을 행해버립니다. 간음을 행해버립니다. 이 베리칩, 이 종말론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베리칩을 이게 짐승의 표다 믿어버리면 베리칩 귀신이 들어가서 평생 이제 종말론에 따라갑니다. 그게 짐승의 표야? 이번에 또 백신이 나왔어요. 백신. 코로나 백신이 또 짐승의 표라고 해서 안 맞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귀신이에요. 아주 철저히 믿어요, 그게.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안 맞는 목사님 봤어요, 저기. 백신 안 맞는다고. 그게 사탄이 든 거예요. 귀신이 공격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종말론 조심해야 되고요. 종말론 잘 믿으면은 폐가 망신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부채춤 출 때, 이 부채춤 많이 추지 않습니까? 이거 특송하죠? 부채춤 그 귀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말해서. 근데 부채춤 먼저 춥니다. 귀신이 같이 추더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그 레이 제사장들이나 고하자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성가들이 찬양하는 걸 보고 우리 배워야 돼요. 요즘 한다고 자기 쇼지, 자기 자아실현이지 무슨 거 하나님 찬양합니까? 그 치마 벌벌거리면서 말이야. 빙빙빙 돌아가면서, 그게 하나님이 찬양이 될지가 모르겠어요? 흰 드레스를 입고 율동하면서 손을 올리는데 이게 그 여자가 성무하는 거 있잖아요, 성무. 그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성무하는 거예요, 성무. 한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아니고.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는 목사님 몰라요. 잘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하고 막 또 초청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귀신에게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그랬죠. 너 속았지? 잘 속고 있어. 계속 속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긴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귀신이 귀신. 귀신 같잖아요. 저 부채 좀 색동옷도 입고 보세요. 이게 한복 입고 이게 귀신이지 뭐. 이게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귀신에게 다 점령당하니까 귀신이 해도 몰라요. 다 오케이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사물놀이 이거 많이 합니다. 사물놀이 하죠? 합니까? 가끔씩 사물놀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완전히 미국에 있을 때 사물놀이 한다고 연습장을 한번 빌려줬는데 그거 하고 난 뒤에 막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지럽고 막 토하고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쨍다리 소리, 징소리 좋아하거든, 귀신은. 확 다 그 주변에 다 들어온 거예요. 한 보는데 교회 안에, 교회만 빛이 들어오고 그 주변은 새카매요. 근데 까만 눈이 까박까박 하는 게 사탄들이에요, 귀신들로. 둘러쌌어요. 근데 이게 두드리니까 다 돌아버리죠. 사물놀이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견가리 치고, 징 치고 이런 거. 스포츠 응원 이런 거 안 됩니다. 옛날에 2002년도에 그 붉은 악마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도 했어요. 막 목사님들, 장로님 다 모여가 빨간 옷 입고, 붉은 악마, 막 머리에 뭐 쓰고, 뿔 달린 거 쓰고, 귀신 다 더럽겠죠, 교회에. 귀신 꿈을 통해서도 귀신이 들어갑니다. 귀신 꿈. 그래서 이거는 직접 제가 이제 만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마사지 팔러에 나가는 그 여자가 꿈에 귀신 4마리가 밤새도록 자기를 따라다닙니다. 큰 주사위를 들고 따라다니다가 결국 그 주사위에 찔렸답니다. 그 후 2주 후인가에,부터 시작해서 마약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도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물리쳐야 돼요. 꿈속에서도. 뭐 죽은 조상이나 상실령 같은 것 나타나면은 그걸 통해서 귀신이 돌려고 하는 겁니다. 무당들은 꿈속에서 사단과 성관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꿈도 조심해야 돼요. 꿈도 잘 꿔야 되고, 꿈속에서도 사단을 물리쳐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약, 약물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옵니다. 이 마약하면은 그 마약을 통해서 음란이 병행되고, 제가 마약하는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안 돼요. 못 끊어요. 그럼 음란 같이 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꺼내놓으면은 또 다가고, 추방되고.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 그 속에 귀신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박에 빠질 때 마귀가 들어갑니다. 이 도박도 그래서, 우리 재미로 화투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화투 같은 거 합니까? 화투 같은 걸 통해서도 사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박 같은 거 안 되죠. 일확천금 노리는 것 하나님 그 불법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도박 같은 거예요. 요행 바라고, 복권 바라고, 로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말하면 그 마음이 벌써 사탄이 뺏기는 겁니다. 화투, 마작 같은 거 이런 거 다 해도 애들 조심해야 됩니다. 디즈니 만화,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엄청 그 애들 속에 사탄이 투입됩니다. 귀신이. 그 안에 메시지가요 다 그 사단적입니다. 사탄이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림에 봐도 이게 딱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용이 한 마리 있잖아요. 용. 사탄이 딱 잡고 어린이를 잡고 있잖아요. 이게 사탄이죠. 디즈니가 완전히 그 사단을 수출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귀신으로 몰고 가는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아주 무서운 회사예요. 라이언 킹이나 얼음 공주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사탄이 막 들어갑니다. 모르고 받아들이죠. 어린아이들은. 좋아서 받아들이는데 다 사탄화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컴퓨터 게임들 이거 엄청 들어옵니다. 그 게임 할 때 다 들어갑니다. 집안에 벽에 그림 그릴 때요. 붙여놓을 때 이런 뭐 이상한 그림 있죠. 부처라든가 호랑이 그림이라든가 산신령 그림 통해서 다 들어오고요. 그 몸이 아픈 집안이 있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가서 이제 기도하니까 그 호랑이 그림이 있었는데 호랑이 그림이 움직이더랍니다. 그 속에 싹 사탄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치우라고 했다고 한 간증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달마도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식당에 가면은 달마도 그림 많은데 저런 것들을 통해서도 귀신이 다 들어갑니다. 이사간 집에서 우상 섬기였다면은 그 집에 귀신이 그대로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방 가셨을 때 이사간 분들을 기도할 때는 그 속에 귀신들이 있다면 다 쫓아내야 되는데 보면은요 그 귀신이 어떤 한 집에 갔는데 귀신이 2마리인가 3마리가 있어요. 3마리인가 있는데 막 기도하니까 2마리는 나갔는데 1마리는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 섬긴 집 이사도 잘 해야 되고 어떤 기도 많이 했던 집인지 아니면은 귀신 무상 숭배했던 집인지. 왕사단이 들린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아주 이상한 사람을 가진 그 몸을 가진 사람이 이제 차에 앉는다든가 방석에 앉는다 했을 때에 그 귀신이 그대로 막 올라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것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욕설을 할 때, 욕 같은 거, 이 욕막이 그대로 돕니다. 욕할 때 욕막이가 입에 붙어버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말만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귀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음란 패스를 절대 금지해야 되고. 제가 목사님들 한번 옛날에 저기 어디 가면서 하는데 처음부터 계속 음란 패설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사님입니다. 근데 막 음란 패설만 하는 거예요. 뭐가 올랐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서로 이해를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제 음란 패스를 하는데, 야, 지금 생각해보면은 엄청나게 음란 귀신들이 들어가겠구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누추한 말 이런 것 다 어떤 패설이라는 거죠. 희롱의 말 이런 것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 왜? 입 밖에 나가는 순간 사탄이 잡아요.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입 밖에. 절대로 내지 마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 정말 선한 말만 해서 은혜를 끼치면은 그것이 사탄을 막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 순간이 필요하겠죠? 거짓말 할 때 거짓말 귀신이 당합니다. 너희 압이 마귀에게 너희가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이 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 하면은요, 사탄이 척척 알아가지고 저 멀리서도 들어요. 듣고는 제가 거짓말 하는구나. 쑥 또 가버려요. 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순간 오리 주둥이가 돼가지고 막 말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뒤에 오늘 기도했던 우리 목사님이 체험한 건데, 막 동생이 이제 한테 거짓말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입이 쫙 하면서 오리 주둥이 돼가지고 막 거짓말 하는 거예요. 너 거짓말이지. 예, 그 사탄이 들어가는 겁니다. 꿈이나 환상을 따라가면 귀신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꿈 믿지 말고요, 환상 믿지 마십시오. 환상도 조심해야 됩니다. 광명한 천사로 사단이 가장하기 때문에. 예. 이건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예. 사랑하는 종아, 꿈을 신청하지 마라. 남의 말을 듣지 말라. 헛된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내가 선제를 보낸다고 해도 너는 귀로 들으려 하지 말라. 너는 말씀만 있다.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다 사단의 말을 듣고 멸망길로 간다. 세상에 눈 뜨고 보는 것이 다 악이요 죄다. 주의 성전에서 먹고 마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 말 듣다가는 다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사탄의 말이래요. 성경 66권의 말씀 그 외에는 다 사탄의 말이니까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뭐가 있냐 저기 뭐가 있냐, 뭐 여기 무슨 집회한다더라, 뭐 여기가 뭐 가면은 기도해서 뭐가 온다더라, 이거 따라가다 사탄 말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하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기억하시고요. 은사자들 들어보러 가면 사단에 걸려듭니다. 은사자 따라가지 마시고, 은사 집회 가지 마시고, 예언 집회 가지 마시고, 다 사람 말입니다.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맞는 말 몇 마디 하다가 나중에 다 거짓말합니다. 거짓신이자 복술자 신접자 다 우상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음란한 자들이 베푼 진찬 음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음란한 자들이 베푼 음식을 먹으면 음란이 다 가버립니다. 또 악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자의 음식을 먹으면 그 악한 것이 다가기 때문에 음식 조심해야 되고, 음식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네가 간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지물이라. 사탄이 음식을 베풀어 놓고 먹기를 기다려요. 그걸 먹을 때 사탄이 같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음식 조심해야 됩니다. 진찬을 탐하지 마십시오. 비밀을 입 밖으로 말할 때 사탄이 듣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탄하고 하나님과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까지 다 압니다. 근데 사탄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걸 착각해요. 사탄은 다 알겠지. 아니에요. 사탄은 말할 때 알아요. 그래서 말을 발설하지 마라. 청기누설하지 마라. 청기누설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 비밀을 말하면 안 돼요. 특히 교회 문제라든가 또 물질 문제 이런 거 있을 때 함부로 말하면 사탄이 차가지고 그 사람 거 다 뺏어가 버립니다. 일이 안 되게 해요. 내탄고를 보이면 안 됩니다. 삼손이 내탄고 보였다가 들릴에게 보였다가 결국은 당했는데 그게 바로 귀신에게 당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내탄고 보여줬다가 바빌론 왕에 당했는데 결국 그것도 다 사단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아멘. 또 자랑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랑하면 뭐 돈 자랑하고 뭐 자랑하다가 사탄이 걸려듭니다. 사탄이 들어가요. 사탄이 주는 돈을 받을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사탄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사탄은 돈 가지고 와요. 그래서 뭐 교회를 위해 뭐 하겠습니다. 목사님에 의해서 뭐 하겠습니다. 뭐 어떤 여성도 와서 막 돈 내놓겠다. 뭐가 딱 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뭐 차를 사주겠다. 뭐 하겠다. 이게 다 나중에 보면은 사탄이 미혹하는 소리입니다. 음행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음행하면은 사탄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음란 자체가 제거돼야 돼요. 여러분 천국 이제 갈 때쯤 되면은 이 몸 자체가 체질적으로 이게 성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는 단계가 가야 됩니다. 예. 뭐 그거 부부까지는 괜찮. 뭐 부부는 정력이 불타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그 문을 열어놓은 것이지 그걸 장려하거나 뭐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죽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이제 예수님이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 체질적으로 완전히 이제 변화되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에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자 섬기면서 동시에 음행을 같이 했습니다. 이거 사단을 즐겁게 해주는 거거든요. 남녀가 음행을 하면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음행합니다. 남녀가 음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귀신이 음란한 귀신이 들어서 그 귀신들이 즐기더라고요. 두 사람이 즐기는데 그 속에 누가 즐기냐면 귀신이 즐기고 있어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 막 하면은 귀신이 나가면서 내가 이제 어디 가냐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걸 하기도 했는데 교만하면은 귀신이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만의 강포, 이 왕관이죠.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교만의 왕관을 딱 쓰고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걸 보여줬어요. 이게 죽는 겁니다. 교만하면은 지옥 가요. 근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교만한 거 이거 보여주셨어요. 죽음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가는 심리로 갑니다. 살얼음판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한강에 그 얼음 어렸을 때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강 얼마나 위험합니까? 빠지면 큰일 나죠. 살살 가는 것처럼 천국도 살살 이 살얼음판을 가는 것처럼 가야 돼요. 혹시 이게 사단이 아닌가? 혹시 내가 지금 죄에 빠진 게 아닌가? 지금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늘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은 천국까지 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대신 받을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교한 후에는 도망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영광 받지 마라. 그때 이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네. 할 때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탄이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 받으면 사탄이 그 영광을 가로채가는 거예요. 사탄이 영광 뺏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뺏어갑니다. 내가 영광을 받음으로 사탄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뺏어가 버려요. 그거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헤롯도 자기 영광 신의 소리라고 할 때 하다가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안 됩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중국에서 한의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와서 이제 또 공부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매일 음성이 들린대요. 뭐 오늘은 빨간 구두를 신으라, 오늘은 뭐 무슨 색으로 파마해라, 뭐 어디 가라 한대요. 근데 나중에 딱 해서 기도하니까 막 거품을 흘리면서 막 하더라고. 그래서 네가 언제 들어가냐 하니까 어릴 때 7살 때인가 들어갔는데 외롭고 쓸쓸해서 추웠을 때 그래서 구이동인가 있을 때 다 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할 때 귀신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 하다가 죽었는데 그 부정적인 말 할 때 사탄이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부정적인 말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틈타요. 항상 예스, 아멘 하고 그냥 예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리인데요. 인간의 교리, 인간의 가르침,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세뇌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 교단에서 내가 신학적 배운 그 교단, 교리가 맞냐 이거예요. 그 천국 갑니까, 진짜? 가면 다행이에요. 못 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리로 사탄이 잡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신학교 3년 교리 배우고 나면 완전히 사탄이 잡혀버립니다. 2022년 10월 8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요. 하나님은 성경만을 말씀하며 성경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한탄하셨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보시면서 인간들은 다들 자기가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자 다 쓸어버린대요. 다 물리치신대요. 말씀대로 안 살면은. 인간의 교리를 만들었다고 책망합니다. 칼빈 교리, 루터의 교리, 이거 가지고 떠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그 입에서 비눗방울 같은 것이 나와서 다 생명 없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리에 칼빈을 앉혀놓았고 하나님 자리에 루터를 앉혀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칼빈이 하나님이냐? 그러니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사람의 가르침만 있을 뿐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한탄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밖에는 없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나는 없고 칼빈 루터만 있을 뿐이다. 너희 마음은 칼빈과 루터로 차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성령으로 돌아가야겠고 신구약 66권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 이거 받지 마십시오. 아까 칭찬에 이 칼이 들어있어요. 칭찬 받을 때요. 그 칭찬 속에 사탄이 들어온답니다. 막 사람 띄워주면서 쓱 돌아버린대요. 그래서 칭찬 좋아하지 마시고요. 살에 박힌 구더기 지렁이 그러면 뱀들을 어떻게 빼낼 것인가? 입으로 죄를 고백해 나옵니다.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날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또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사람 앞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 앞에 가서 하면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낄 때에 그 속에 있는 사탄 구더기 지렁이에 빠져나간대요. 그걸 안 하면은 그대로 숨어버린대요. 나를 숨기잖아요. 내 죄 숨겨버리려고. 사람은 죄를 숨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숨기려고 그러고 다 숨겨요. 아담도 숨겼잖아요. 딱 숨었잖아요. 자기 죄를 안 드러내려고. 그게 마음이 다 있는데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사단이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사단이 빠져나가기를 원하면은 내가 스스로 내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수치도 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막 힘든데 대신에 내 속에 있는 구더기 지렁이에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 봤습니까?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보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상대방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할 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쓱쓱 다 빠져나가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서로 죄를 구하랍니다. 찬양 많이 하십시오. 찬양하면 구더기가 빠져나간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 몸속에 있는 구더기 지렁이 빠져나간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선지자나 주의 종을 찾아가서 죄를 또 솔직하게 시인하고 토수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몸속에 들어온 구더기 지렁이를 그냥 두면은 살과 뼈를 먹으면서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거 오늘부터 계속해서 내가 지었던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사람이 찾아가서도 회개하고 해서 다 뽑아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상한 이 장성하는 거, 이 죄가 장성한다는 것은 속에 있는 구더기 지렁이 자란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해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죠. 시에라 기도원에서 제가 기도할 때 대장에 붙었던 음란 귀신 정말로 안 나가요. 근데 그때 치고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 귀신들이 나가면요. 하나님 율법 지키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 어렵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막 그러는데 어렵죠. 왜? 사탄이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지킬 거예요? 안 지켜지지. 근데 이게 나가버리면은 그 법이 좋고 주의 법이 전법을 사모하나이다. 송이꼴보다 더 타능이다. 그런 고백이 왜 나옵니까? 깨끗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66권 말씀 지키는 게 세상에 제일 쉬워요. 완전하게 지키고도 남음이 있어요. 주님 제가 뭘 더 할까요? 이렇게 고백이 된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사단이 비밀을 드러내고 내려갈 때에 사단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 그랬어요. 하지 마! 그랬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드러내면 안 된다. 예. 근데 이걸 막 치고, 주의 종들을 막 치더라고요. 못하게. 예. 다시, 예. 죄를 지을 때 사단이 우리의 살 속에 박힌다는 것은
사탄의 깊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리지 마라. 근데 우리는 지금 알립니다. 예, 우리 두려울 게 없어요. 오랫동안 숨겨온 사단의 영적 비밀을 오늘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몸속에 있던 사단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자기 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리고 여러분부터 실천하고 또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알리면은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면서 변화합니다. 변해서 점점점 그분들이 성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성도로 서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기도 많이 준비하고 방황했습니다. 기도하면 사단이 꼼짝하지 못할 줄 압니다. 예, 사단은 자기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겁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외쳐야 되죠. 그래서 사단이 굉장히 통곡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기쁜 줄 믿습니다. 예. 몸속에 사단이 찌꺼기를 남겨두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르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갔던 귀신이 그러면 안 돌아오느냐?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 기회만 있으면 다시 돌아요. 그 죄를 다시 지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7 귀신을 다시 데리고 돌아와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던 시절을 그리워한다든가, 야, 그때 참 죄악의 시절, 좋았는데 하는 순간 사탄은 그 나갔던 귀신이 기차게 알고요. 철크닥 찾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죄악의 시절을 즐기면 안 됩니다. 상상도 해서도 안 됩니다. 회개가 완전히 안 되고 있는 경우에는 10중 8구 귀신들이 다시 들어오고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 더 악한 형편이 되고 온다는 것을 누가복음 11장에 보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더라. 저 앞에도 엄청난 귀신들이 이제 삼지창을 들고 격격히 에워싸고 있어요. 시커먼 귀신들이. 근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 많은 겹겹이 에워싸인 그 사탄을 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저는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아주 가는 실처럼